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는 오늘 성령 충만한 가정을 사모하라 5번째 안디옥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는지 보시면 제가 지금 구글 지도에서 보니까 여기 안타키아라고 써져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지역이고 바닷가 근처죠. 여기 지금 위에가 이스탄불 쪽, 이 위쪽이 지금의 그 터키, 이제 튀르키예고요. 지금 이제 이 레바논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지금 시리아가 이쪽에 있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주전 300년에 그리스식 수도로 세워져 있는 이름난 도시, 그리고 로마가 점령했을 때에도 시리아 지방의 수도로 세울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이름난 도시였어요. 상업이 발달했고 돈이 많이 모였는데 물론 이제 바닷가 근처니까 굉장히 이제 무역이 활발했겠죠. 근데 이 지역은 사실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디옥 지역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냐면 스데반 집사님 아세요? 스데반 집사님 말씀을 진짜 잘 전했어요. 저 집사님인데 엄청 잘 전했어요. 거의 성경을 관통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한편으로 찔리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났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던 그 복음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죠. 그렇죠? 그 일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계속 모였거든요. 모여라 모여라. 그래서 계속 모이고 부흥하고 엄청 커졌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흩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들레씨가 이렇게 날아가서 전국에 퍼지는 것처럼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려면 뭉쳐있을 때도 있어야 되지만 퍼져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모이게 해주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했는데 주로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끼리만 모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디옥 교회는 헬라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되네? 오! 헬라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네. 이게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대단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이 안디옥 교회처럼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안디옥 교회는 편견을 깬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네, 안디옥 교회가 깨는 교회였어. 기존의 생각을 깨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상식을 깨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편견을 깬 창조적인 사람이 되자. 네.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모여요. 유대인들끼리만. 그래서 회당을 만들거든요. 그 회당에는 주로 유대인만 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 안 껴줘. 이방 사람들은 좀 안 쳐줘. 그러니까 자기들만 모여야 되고 자기들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헬라 사람들을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저는 그게 대단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의 그림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파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 돌아왔어요. 네, 지금도 중국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거 아세요? 1억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많게는 2억까지 잡아요. 여러분, 공산국가,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그 국가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복음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중동의 수많은, 중동과 저기 동남아시아 이 이슬람교 안에 수많은 크리스찬이 생기는 거 아세요? 선교사가 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으로, 환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믿게 하세요. 그게 누구의 역사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틀을 깨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GHS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편견을 깬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구약시대 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라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었어요. 요나의 고정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깨는 것입니다. 우리가 홈스쿨을 잘하는 것은요, 이 사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깨는 사람이 되게 원하세요. 여러분 학교를 안 가고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깬 사람들인 거예요. 뭔가 질서에 그 아니잖아. 지금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안 오는데 왜 여기 왔을까? 틀을 깨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야 사회성이 생기고 실력이 있을 거라고 말하죠. 공부는 학교에 가야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틀을 깨고, 아니요, 학교를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사회성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승부할 수 있는 실력도 가질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절 때 루터가 사제였잖아요. 얼마든지 그냥 파워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건 틀린 거였어. 뭐냐면 사제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건 틀린 거였지. 그러니까 틀을 깨고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틀을 깬 1500년의 틀을 깨고 그가 헌신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들고 해석하고 큐티를 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사람이 날 수 없다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처음 비행한 거리가 37m였대요. 3m
정도 떠가지고 37m를 12초 동안 날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그렇게 날았던 그 라이트 형제가 생각한 그 틀을 깬 사고가 지금 전 세계를 하루면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 돌아다니는 사람이 된 것이 100년 만에. 그리고 이제 우주 시대에 어디든 날아가서 관찰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게 해줬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틀을 깼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틀을 깨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낼 수 있었다.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전화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 달라졌죠. 우리는 지금 손 안에 그냥 컴퓨터 한 대씩 들고 다니는 것과 똑같죠.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어요. 누군가 틀을 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제가 틀을 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게 되실 축복합니다. 네. 수학, 영어, 국어 못해도 돼. 그거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 많아. 그거 못해도 된다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생각의 전환을 이룬 그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에디슨은 학교에 다니고 싶었지만 다닐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만든 발명품은 무궁무진하게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 같은 틀을 깬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쓰임받았냐? 같이 읽어줄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는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축복을 누렸어요. 네. 한 교회의 지도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축복을 누렸는데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보냈습니다. 정말 확인해 보려고. 그랬더니 바나바가 가서 봤더니 오! 진짜 그러네. 바나바가 열심히 목회했더니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가 목회했더니 사람들이 더 많아졌대. 더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더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데리고 왔대요?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서 찾아가지고 사울이라는 젊은 지도자를 딱 발탁해가지고 자기 사역에 동참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엄청나게 많은 부흥이 있어요. 큰 무리가 가르쳤다 했잖아요. 큰 무리가.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는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의 인생에도 많은 좋은 리더들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전에 이제 작은 교회에 있을 때, 저 신학교 다니기를 시작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기억나요. 제가 고3이었는데 고3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고 그 저녁에 얼마나 피곤해요. 저녁 9시부터 1시간 동안 젊은 아주 어린 우리 학생들을 앞에 놓고 정말 무릎을 꿇어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저희 담임 목사님 생각나요. 그냥 2층의 상가교회여서 작았어요. 그런데 정말 겸손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피곤한 티 안 내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목사님 그때는 2층 교회, 작은 교회, 조그만 교회였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 믿음의 증거를 남겨주신 그분. 저는 이동원 몰로 목사님 만난 것은 정말 인생의 큰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분이 내 이름을 알까? 늘 그 생각했어. 주기라는 사람 알까? 지금은 아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늘 옆에 제가 있으니까. 네. 이동원 원로 목사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리더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늘 6개월치를 앞에 두시고 미리 말씀을 계획하셨어요. 한 번도 설교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셨어요. 지금도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이라 불리는 그분이 설교 원고 4장 딱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 원고 딱 펴놓고 설교하세요. 하나도 벗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딱 그 자리에 딱 앉아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이 이동원 목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삶을 던진 것입니다. 네, 내려놓음을 쓰신 이용교 선교사님이 하버드를 나오고 수재였는데 부름받아서 몽골에서 대학을 세우고 인도네시아의 대학을, 우리 지난번에 그거 왔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필그림 하우스 오셔서 설교하셨던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는 복이 여러분의 생애를 따라다니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좀 크게 하면 좋겠네. 할렐루야. 이 정도 해가지고 아멘가 되겠습니까? 네? 지도자를 잘 만나야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이렇게 쓰임 받았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는 연합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쓰임 받았냐면 제자들이 각각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내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대요. 안디옥 교회에 예언이 이제 퍼졌는데 뭐냐면 로마 시대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때 그 예언대로 정말 큰 기근이 곳곳에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기근이 들었던 것이죠. 그때 안디옥 교회는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해준 모교회에게 이 헌금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서로 아빠와 엄마가 연합하셔야 돼. 엄마 혼자 잘해서 안 되고 아빠 혼자 잘해서 안 돼. 부모가 함께 연합해야 아름다운 것이요. 여러분의 집에서 형제, 자매, 남매들이 연합해야 돼요. 집에서도 연합이 안 되는데 무슨 아니 어떻게 집에서도 안 되는 걸 뭐 나와서 지금 여러분 누군가에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연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부모, 자녀가 연합돼야 돼. 연합돼야 돼. 홈스쿨 공동체도요. 우리도 연합해야 돼. 할렐루야. 교단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양한 교회 한 70교회에서 모였잖아요. 다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여기서 훈련받는 거 같이요. 같이 훈련받는 이 연합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 분위기가 얼마나 감사한 거니까 이게 지금. 그 모르면 안 돼 진짜. 이게 감사한 거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제가 깜짝 놀라는 건 무엇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유학을 갔다가도 자기 고토로 돌아와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진짜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유학을 갔다가도 들어와서 전쟁에 참여, 여자들도 전쟁 가는 거 알지? 알죠? 에? 우리 부모가 연합했던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하더라.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까? 전용기 띄우겠지? 미국으로 가겠지,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 났을 때 한 번도 안 진 민족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겨? 연합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신천지. 이야 신천지. 대구에 10만 명 모였더라. 와 진짜 대단하더라 진짜. 헬기 타고 이만희가 내려왔대요. 와 대구 지역이 마비됐어. 여러분 도전 받아야 돼요. 아니 진리가 아닌 걸 따르는 사람들도 목숨 걸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연합을 하는데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연합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연합하는데 여러분 힘쓰길 바랍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해야지. 우리 긴장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잘 모이는지. 등산 갑시다. 낚시 갑시다. 마라톤 합시다. 다 모여. 기독교는 왜 이렇게 안 모이는지.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열심히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안디옥 교회가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이에요. 네, 홈스쿨도요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연합해서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파워, 이 에너지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누가 싫어한다?
사단이 싫어하는 거지. 엄청 싫어하지. 에? 그러니까 화요일마다 아프거나 뭐가 차가 운전이 힘들거나 뭐가 좀 집안일이 막 꼬이고 막 전쟁.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영적 전쟁이 다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연합을 위해서 모일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쓰임 받았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했기 때문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긴 한데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커지고 있었어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라,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명령을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안디옥 교회가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림인 것입니다. 저는요, GH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말하고 싶어요. 저는 지구촌 교회에 24살에 왔어요. 꽃다운 나이, 꽃다운 나이지. 군대 갔다 와서 24살에 수집 교회가 있을 때 신학생으로 왔습니다. 거기 그때는 버스가 끝까지 다니질 않아가지고 토월초등학교에 내려서 걸어서 이렇게 산을 넘어야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그랬어요. 여기서 그때 9년 동안 전도사를 했고 지금까지 12년간 목사로 섬겨서 사역만 21년 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혼했고 여기서 두 아들을 낳아서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어요. 어린이 사역과 홈스쿨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저는 누구보다도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원래 안정형 인간이에요. 그게 뭐 이렇게 모험을 뭐 엄청난 과격한 운동을 한다든가 무슨 번지 점프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목회자로 저를 부르실 때에는 늘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개척의 마음을 주셨어요. 늘 제 가슴엔 한 번도 떠나지 않은 마음이 바로 개척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오랜 시간 기도했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오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계속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지표는 다 아니에요. 모든 상황은 다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올해까지 이 사역을 하고 개척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늘 기도하는데 국토순례 하고 있을 때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 저도 그런 사인을 늘 계속 받고 있었는데 또 우리 레바논 선교를 갔는데도 너무 믿음이 전염되더라고요. 그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레바논 가는 비행기 편도 주시면요 제가 거기에서 뼈 묻을게요. 돌아오는 티켓비 안 주셔도 돼요.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고 거기로 갔는데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지경을 넓히셨는지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욱이 목사야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며 너의 삶에 언제 나의 꿈을 이룰 수 있겠냐. 그래서 지금도 기도해도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저에게 아무것도 약속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너무 두려운 마음이 크고요. 아쉬운 마음도 너무 커요. 이제 좀 예배도 재밌게 잘 드릴 수 있고 사람들도 너무 많아졌고 좋은데
하지만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태어나서 처음 다닌 교회가 지구촌 교회. 다 교회를 옮겨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떠나려고 하니까 너무 좀 그런가 봐요. 친구들도 떠나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계속 머물렀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가정을 파송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남아있는 예배가 몇 번 남지 않아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좋은 리더십, 제가 정말 존경하고 너무 배우고 싶은, 정말 예수님하고 너무 닮으신 분이 우리 다시 사역을 이어가시게끔 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들으셔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다 얘기했고 다 준비했던 부분이어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새로 오는 리더십을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또 저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많이 지지해 주시면 좋겠고, 네, 당장 다음 주에 가는 거 아니에요. 저요 12월 달까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끝까지 마무리 잘하고 싶어요. 네, 사실은 우리 아이들 여기서 크는 거 계속 보고 싶어요. 네. 여기 제가 왔을 때 처음 태어난 애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정말 찬양팀 하는 것도 보고 싶어요. 국도순례 가서 아이들이 목사님 저 더 기도하고 싶어요. 더 기도하고 싶어요. 이 얘기했을 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틀을 깨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연합하는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리더십, 영적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GHS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날까요?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불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 함께 할 텐데, 주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요, 가장 좋은 그림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이 찬양,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는 인생, 가문,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또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사랑해요. 사랑해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진실하신 주님의 사랑,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를 다해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를 다해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니,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를 다해 벗어나신 주를 노래. 진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를 다해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이 시간에 눈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자비의 손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범사가 맡겨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틀을 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여 영적인 복을 누리며 주께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키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대한 안전한 틀을 끼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영적인 주님을 잘 만나는 복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며 언제나 예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주인 되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인공들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무너지고 주의 나라 주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성령의 공동체, 주님이 쓰시는 공동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우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옹수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지도대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너무 약하게 여옵소서.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믿음의 전적하신 예수를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들 모든 잘못된 판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성령의 음성만이 명확하게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저의 가정을 위해서도 한번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프시고 또 힘드신 만큼 또 우리 마음에도 어려운 마음이 있고 또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의 마음을 인해서 저는 교회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구촌 교회 이름도 쓰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분명한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 교회 주우계 목사 홈스쿨을 섬겼던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또 다시 한번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끄시며 여전히 열매를 맺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냥 순종하게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무모하고 어려운 도전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기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을 수 없기에 순종할 때 나갈 때에 주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강력한 도구가 되게 도와주셔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오 주님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고하시고 나타내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에 주님이 평강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 공동체 요동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뜻을 행하는 일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실 주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은 안디옥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쓰임받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쓰시고자 원하실 때에 나의 환경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이성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손끝을 향해서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소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 교회를 향한 비전을 주셨으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그 비전이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GHS 공동체가 더욱 견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쓰임받기를 작정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꿈과 환상과 비전과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의 믿음을 초월한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열방의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환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10,000명을 한 사람이 10만 명을 100만 명을 먹여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물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통일한 국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곳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GHS 공동체가 그래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공동체로 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세대 가운데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작정하는 모든 GHS의 가정들의 가슴 위에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의 걸음 모든 걸음 위에 수능을 앞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결단들 위해, 또한 진학을 앞둔 우리 GHS의 자녀들의 모든 걸음 위해, 또한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 우리 홈스쿨의 모든 여정과 앞으로의 계획들 위해, 또한 주욱의 목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